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자신의 후궁 10명을 자기 왕궁에 남겨두고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면 왕궁을 지켜라, 너희들이 남아서 왕궁을 지켜라라,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윗이 후궁을 남겨두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았듯이 불상사가 하나 벌어지는데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왕됨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이 남겨두었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이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옥상에서 그들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다윗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일전에 그 판단착오로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후궁들을 어떻게 대했을까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붙잡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너희들 내가 이전에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라고 하고 간 거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들이 그래서 압살롬한테 몹쓸 짓을 당한 거 정말 내가 미안하다, 정말 그때는 내가 판단착오였다, 온갖 위로를 해줘도 모자른데 다윗이 그들을 붙잡아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후궁들을 붙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죽는 날까지 그들은 생가부로 거기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 그들을 두고 간 것도 잘못인데 갔다 와서 어떻게 보면 더 잘못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제가 오늘 본문은 좀 여러 인물도 나오고 등장 인물마다 좀 특색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스토리를 좀 드라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집사님들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등장인물마다 특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불안한 캐릭터로 그가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굉장히 억울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이 아마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비한 요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서 이들의 어떤 특징들을, 어떤 배우들의 표정을 살려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다라고 했죠.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이 초조한 다윗이라고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 이 배우를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오늘 굉장히 초조하고 조급해하는 모습으로 오늘 스토리가 진행된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불량배 세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세바, 불량배 세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배역으로 나오는 아마사, 너무 쉬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비한 요압, 제일 쉬웠습니다 찾기가. 야비한 사람은 이 사람이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어떤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특색을 갖고 나오는 이 스토리에서 정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다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려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을 그 죄를 짓고 난 후 어떤 모습이라고 했죠? 그의 인생이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한 캐릭터가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수를 쓰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예요. 사무엘하 19장 11절을 보면요, 이 다윗이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갑자기 유다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다시 한번 왕궁으로 모셔오자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다 장로들, 어찌하여 다윗을 왕으로, 나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지금 나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니냐, 우리 같은 혈육 아니냐, 형제 아니냐. 당신들도 유다 지파인데 다른 지파들이 먼저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들 더 빨리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해라. 다윗이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 이런 유다 지파의 지역 감정을 막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가 좋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지금도 지역 감정이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는 지파 감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어쨌든 이 지파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얼른 왕이 되려고 하는 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던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마침 거기에 오늘 성경에 불량배 하나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세바가 어떤 지파의 사람이냐면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바라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다윗에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배경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 불량배가 일어나서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는 다윗 이 이세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지파도 다르고 우리는 유다 지파랑 영 친하지도 않으니까 이스라엘아, 우리 다 같이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이제 장막에서 살아갔으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받을 분깃이 없다.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윗은 마음이 조급해서 지파 감정을 이용해서 유다 지파를 막 내세워서 빨리 왕이 되려고 조급한 마음에 수를 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 압살롬의 반란을 겨우 진압했는데 다시 세바의 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바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따가도 이제 문맥상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얼핏 우리가 2절을 대하면 온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랐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문맥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유다 지파와 대조하기 위해서 쓰인 말이라고 여러분이 이 2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지지하고 나머지 지파는 좀 시큰둥한데 그중 일부 소수는 지금 세바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4절 다시 다윗, 여러분 아까 캐릭터 어떤 캐릭터예요? 조급하고 불안한 캐릭터. 다시 이 다윗이요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아마사를 부릅니다. 아마사를 불러서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멀쩡 살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나름대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하면 압살롬의 편이 내게 또 오지 않을까라고 나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실수였어요.
지금 요압이 두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추가로 영입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음이 급하니까 3일 내로 유다 사람들 좀 모이라 해라, 군대를 좀 모집해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불쌍한 캐릭터로 나오는 아마사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다윗의 명령을 받고 어쨌든 아마사가 유다 군대를 모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군대 장관이었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다 사람에게 아마사의 말이요,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정한 사흘의 기한이 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는 굉장히 이제 불쌍한 캐릭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다시 여러분 다윗이 명령을 하냐면요, 다윗이 그 기한을 지체되는 걸 보고 조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아비새, 요압의 형제였던 아비새에게 다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요, 이 세바의 반란을 마치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클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는 이 다윗의 불안한 마음이요, 이제 아비새를 또 고용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세바의 세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아마사에게 명령을 해놓고 이번에는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다윗을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비새가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자신의 형제였던 요압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누구를 만날까요? 아마사를 만납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형제 요압과 이 아비새를 만난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할 때, 이게 당시 인사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입을 맞추는 척하며 야비한 요압이 불쌍한 아마사를 어떻게 합니까? 칼로 배를 찌릅니다. 그리고 아마사는 그 자리에 직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사는 그냥 굉장히 불쌍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여러분, 불량사 세바가 아까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까? 적다라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죠. 굉장히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적다는데 오늘 사무엘하 20장에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14절의 말씀만 떼놓고 보면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른 것 같지만 히브리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을 때 그렇지 않다, 따른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근거들을 제가 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요압이 이제 아마새를 죽이고 이제 다윗의 명령을 받고 아비새와 함께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그게 이제 15절까지 온 거예요. 자, 요압이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세바가 숨어 들어가 있는 아벨이라는 성에 도착합니다. 자, 숨어 있는데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대들이 이 성벽을 헐고 자 하니까 그 성읍에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 당시에 말하기를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벨 성에 가서 아벨 사람들에게 물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아벨 성의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그 당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일을 행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압에게 좀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세바를 따른 사람이 적다는 게 여러 군데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바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 들고 아벨성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지금 아벨성에 도달났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세바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면, 엄청난 반란이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알았겠죠. 아, 요압이 지금 세바의 군대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알았을 겁니다.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요압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한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이 아벨성을 내가 허물고자 그냥 공격하고자 온 게 아니다. 이 성에 세바라는 사람이 숨어 있는데 다윗을 대적해서 숨어왔다. 이 사람만 내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바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데리고 아벨성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당연히 알았겠죠. 외부에서 엄청난 군대가 들어왔구나. 요압이 저 군대 때문에 치는구나. 그러니까 세바가 굉장히 작은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바가 지명수배가 돼서 세바를 내놔라. 그래서 여인이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세바의 머리를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그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성에 세바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머리를 내어 던져주면 요압이 공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잘라 내어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토리에서 강조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여인의 지혜와 능력이 강조되는 어떤 본문입니까? 아니면 한 여인에게 무너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세바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이 후반부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말을 좀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자 한 명에게도 당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세바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후자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여자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웠다면 이 여자의 이름이라도 썼겠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바의 세력은 여자 한 명이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자를 정도로 보잘것없는 세력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사무엘하 20장 서두에서부터 세바를 소개할 때 세바는 처음부터 장군이었다, 세바는 지도자였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세바는 뭐였다? 불량배였다. 처음부터 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등장부터 추종자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뭘 걱정했죠? 야, 그 사람들이 성을 안으로 숨어들면 어떻게 찾냐, 여러분 이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세바의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 아니었다는 걸 다윗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바가 처음 주장한 게 뭐였죠? 야,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우리가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큰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자. 여러분, 세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바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게 세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6절에 세바가 견고한 성에 숨어 들어갈까 지금 그랬는데, 여러분 숨어 들어가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런 세력이 아니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굳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졌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누구 하나 자기를 반대한다? 누구 하나 자기에게 반기를 든다? 그 세력이 강하던 약하던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옛날부터 이런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늘 당당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당당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어땠어요? 너무 당당했어요. 정말 문맷돌 몇 개를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이라는 장궁 앞에 나아갈 때도 그는 조금도 물러설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늘 떳떳했거든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으니까 그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여러분 초조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여러분 절대로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골리앗을 만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도대체 다윗이 왕궁의 후궁들에게 왜 그랬을까? 이 불쌍한 후궁들을 다윗이 돌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여러분 빌어도 모자를 판에, 평생 잘해도 모자를 판에 왜 그들을 가두고 왜 그렇게 야박하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엘하 20장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좀 이 3절의 말씀이 억지스러워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끼어 들어갔을까? 마치 어떤 문맥에 끼어 들어간 것처럼 잘 맞지 않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궁을 가둬서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는 그 다윗의 잘못을 지금 2절과 4절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더라. 2절에는 세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절에 후궁 이야기가 등장하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세바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후궁 이야기가 그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간 거예요. 전혀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무엘하 20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바 스토리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전 다윗의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 무엇 때문에 기인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때 하나님 앞에 당당했고 세상 앞에 담대했던 다윗이 별거 아닌 반란 앞에, 그 작은 세바의 그 세력 앞에 전전긍긍할 정도로 불안한 다윗의 모습, 정말 보잘것없는 세력에 다윗이 불안하고 초조할 정도로 안정감 없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후궁 이야기가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이 후궁들 왜 다윗이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후궁들이요 압살롬의 그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막 늘어놓았겠죠. 다윗이 우리에게 국을 지키라고 했더라. 그는 도망갔더라. 어땠더라. 아마 수많은 소문과 루머와 가십들이 퍼지고 다닐까봐 다윗은 거기에 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냥 붙잡아 가둬두는 겁니다. 아무 소문이 안 나게 이 10명의 자유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불안하고 초조한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소문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소문조차, 흉흉한 소식조차 다윗의 마음은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해서 후궁을 10명 남겨두고 가서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다윗은 거기에 불안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늘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 후궁의 접촉함으로 인한 소문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물맷돌 몇 개에 들고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랬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 56편에 보면요, 다윗이요 가드 도시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두려웠던 상황 가운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시편 56편 3절 4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리.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의 전문가였던 다윗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세바의 반란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쟤네들 당장 사흘 안에 없애버려라, 그냥 후궁들 10명의 소문이 묻어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이 당당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세요. 2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했을 때 6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 무죄함으로. 여러분, 물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내가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상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당당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요, 이렇게 깨끗했을 때 고백했던 다윗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만약에 지금 다윗이 이 말씀을 이 시점에 적용했다면, 압살롬에게 쫓기고 온갖 시험을 당하고 세바에게 쫓길 때 다윗은 그래도 기쁘게 여겼을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압살롬이 쫓아오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후궁들이 여러 소문을 퍼뜨려도 이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당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죄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들을 다윗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궁 남겨두고 간 것도 실수였고 갔다 와서 그들에게 한 것도 실수였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는요, 다윗의 삶이 실수 연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요 업적이 너무 화려합니다. 다윗 같은 왕이 또 없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의 업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의 삶이 실수투성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 쫓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다 고백했던 다윗이요, 그 작은 세력 앞에서도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 소문 앞에서도 두려워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불안하게 느껴지시고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그 반석의 여유로움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